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19절 같이 읽을까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저녁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찬양 가운데 영광을 거두시는 주님, 또 이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변화되어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주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 종으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감당케 하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옵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구약 성경에서 이제 펼쳐지고 계시되고 알려졌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 복음서에서는 그 계획과 주님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서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의 방책을 이루신 그 이야기가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록되어진 신약 성경의 말씀이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이 위대한 복음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취하신 이 복음의 이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제 점진적으로 전파되어지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베드로 중심으로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전거되며 복음이 이제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들을 그 이야기들을 함께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되면은 사탄은 그냥 열중시하고 그냥 발장 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종교인들이 먼저 유대인들이 사도들과 교회를 핍박했던 얘기를 우리가 함께 그동안 봐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이제 잠잠하게 하지 못했을 때에 교회로서의 교회를 부패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또 이제 교회 안에 불평과 불만이 들어오게 했던 것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서대반 이 집사님의 그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서방 각처로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된 사실과 또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과정을 함께 봤습니다. 핍박자 청년 사울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이야기와 함께 잠시 이제 예루살렘의 이 핍박이 잠잠해지는가 했는데 그 다음에 사탄은 또 이제 정치인들을 통해서 세속의 정부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야고보를 이제 요한의 형제 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봐드렸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했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은 저들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군사 내식인 이 네페 16사람의 군사들에게 파수꾼들에게 이 그 보초들에게 이제는 베드로의 옥을 지키게 해드렸어요. 베드로가 안에 있으면은 네 사람이 이제 거기 하루 종일 24시간을 6시간씩 교대하는데 밖에 두 사람이 서고 두 사람은 안에 들어와서 베드로와 함께 양옆에 좌우에 함께 쇠사슬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믿지 못할 모습으로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약속과 축복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아직 제 아들과 함께 계시면서 주님이 저들을 떠나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장차 그들에게 임할 어려움들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요한복음 15장 18절로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 말은 이 미워하게 하는 일이 있게 되면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이 말인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미움을 당할 세상이 저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핍박도 받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제 슬픔과 환난과 고난이 임하게 되므로 너희들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그 야고보의 죽음을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슬퍼했지만 세상은 그것을 기뻐했더랬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의 근심이 계속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그 고통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기쁨이 되고 또 면류관이 피어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것이고 핍박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고 고통하겠지만은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때가 되면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 아들을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것이 기도의 위대한 특권인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고난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들이 승리를 경험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들어가면서 낫게 한 그 사건이 우리가 그동안 지난번 우리가 이미 다 봤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공회가 이제는 아주 거기 이제 이 비상이 걸렸어요. 예루살렘 공회가 비상이 걸려서 이제는 사도들을 붙잡아 갔잖아요. 붙잡아 가서 그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 봐라. 그랬을 때 그들이 결국은 거기에 안전병이 된 사람이 분명히 이제 거기에 그 사람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그냥 그들을 석방하게 되었을 때에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에 그들이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고 말하기를 빌기를 다음에 그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두고 가시지만은 그들에게 남기신 것이 기도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의 위대함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세상과의 갈등에서부터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35절부터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고난을 면제해 주지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들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일을 위해 우리가 준비되고 갖추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기뻐하는 사람 없고 반가워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나 환난을 통과하게 되면은 환난은 우리들에게 위대한 것을 경험하게 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인내가 연단을 가져온다고요. 연단이라는 것은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한번 기도해서 환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기도 응답의 경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환난이 왔을 때도 새로운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 인내할 줄을 이제는 믿음 가운데 기대하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더욱더 인내하게 되고 인내가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임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들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가지게 될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고난과 그 기도 응답과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함께하게 될 때에 결국은 우리들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을 주님이 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게 될 때에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들이 헌신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할 때에 세상은 반대하고 사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결과까지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까지도 주님이 아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환난의 때에 기도하는 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주님의 크신 권세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여기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여기 12장 5절인데요. 말하기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신 위대한 특권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는 의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개입하도록 하는 주님의 의뢰인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에 주님의 능력을 초청하는 위대한 초대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정작 당사자는요, 기도 안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은 그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데, 근데 베드로는 이 교회는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6사람이 하루에 4번을 24시간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키는데 밖에 2사람이 있지만 안에도 2사람이 같이, 여기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사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 무슨 말입니까? 4사람의 2사람은 문 밖에서, 옥문 밖에서 이제 서서 지키고 있는 거죠. 2사람은 여기 군사들과 이 베드로가 함께 이제 양쪽으로 이제는 누워가지고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옥이 감옥이 튼튼하지 못해서 그랬겠습니까? 어쩌면은요, 그 전에 이 공회가 이 사도들을 잡아갔던 그때 일을 어쩌면 이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옥에만 가다 놓은 게 아니고 혹시 또 이제 주의 천사가 와서 데리고 나갈지를 모르니까, 옥문을 열고 나갈지 모르니까 어쩌면 아예 그냥 2사람의 군사가 같이 거기에 누워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군사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베드로가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베드로가 2 군사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내일이면 지금 죽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어쩌면 베드로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
이후에 정말 그 주님을 십자가 가시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었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웠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일이면 죽지만은 그는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만약에 자기가 헤롯의 칼에 의해 가지고 죽는다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자기에게 있을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베드로를 주님이 또 구원하실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거기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기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왔습니다. 옥중에 와서는 여기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을 잤으면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깨고 난 다음에도 그는 지금 이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실제가 아니고 혹시 환상을 보는가? 그가 비몽사몽간에 지금 이제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행동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옥문이 저절로 열려서 손에 쇠사슬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군사들은 자고 있어요. 그리고는 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여기에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라 그러는데 파수라는 경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밖에 지키고 있는 경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첫째 경비들, 두 번째 경비를 지키고 그냥 이제 통과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옥이 있는 그 부대에 이 정문을 나가는데 그 쇠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는 10절에 보면은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그 다음에 한 거리를 지나면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한 블락은 그냥 갔다는 거예요. 같이 천사와 함께.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곧 천사가 떠나게 되니까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응답을 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주님이 하시는 기도 응답이 너무나 비현실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년 5월 달에 주님께서 우리가 이 교회당을 투입을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순종했을 때에 주님이 우리들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현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있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많은 경우에 기도 응답하실 때 우리들로서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으면서도 구원을 받는 줄조차 몰랐더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더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하는 기도자들, 간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오순절날 임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마리아의 집이었더랬어요. 거기에 120명의 문도가 이제 오순절날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게 되고 3,000명의 사람들이 더해졌을 때 그 3,000명의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든지 그 당시의 성전은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거기에 많은 행각들이 있었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거기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장소가 있었더랬어요. 지금 우리가 성전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터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성전에 이 정문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넓은 그 뜰이 있어서 거기에 얼마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라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는 사도 야고보였더랬어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그 형제들은 그곳에 모여 있질 않았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예배가 아니고 지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지금 기도 모임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깊은 밤중이었어요. 그리고 새벽까지 그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일이면은 베드로 사도가 죽을지 모르니까 주님께서 무언가 해주시라고 그들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문을 두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어요.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그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는 문을 열지도 않고 뛰어 들어가죠. 그리고는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까지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도우시기를 기도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로데가 베드로가 밖에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미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상을 그들이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밖에 그 집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았더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내 말이 참말입니다. 참으로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그의 영이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죽었다 그 말에.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을 때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그들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얼마나 성경 보게 되면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그 다음에 논란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에 관한 불신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문제가 있으면 기도보다는 은행을 가게 되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의사들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은행에 갈 수도 있고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문제의 해결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죠. 지금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내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확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밤늦게까지 하는 그 기도를 새벽까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했지만은 정작 기도 응답이 왔을 때 그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은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 줄을 내가 알지만은 과연 그것이 주님의 응답이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의문을 갖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응답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들은 과연 거기 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인해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정말 그 자비로우심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기도를 처음 배우게 된 것은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더랬어요.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이제 그 한 번은 이제 구원받은 해 그 다음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름에 장마가 졌습니다. 우리 동네에 부산의 반송해가 우리 저희 집 앞에 교회 앞에로 이렇게 흐르는 개울이 있었어요. 장마가 지면은 이제 그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개울에 물이 넘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거기 우리 교회 안에 형제들 젊은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고촌이라는 동네에 놀러 갔더랬어요. 방학 기간이니까. 돌아오는데 그 개울을 이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 다리가 있어서 다리가 없고 그냥 개울물로 들어가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그때 우리 그때 전도사님 이봉년 전도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전도사님의 그 하얀 고무신을 제가 신고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고촌에 갔다가 내려와서 개울을 건너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개울을 건너는데 제 거기 고무신 한 짝이 벗어져 버렸습니다. 그 물에 휩쓸려 가지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여기 그 형제들 서너 사람 같이 모여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무신 내 거 아닙니다. 우리 전도사님 겁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너무 가난한데 새로 또 고무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는 이제 천천히 그 개울물을 따라서 개울이 흘러가는데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조금 내려가니까 저기에 돌이 하나 있는데 돌에 고무신이 딱 걸려있어요. 이렇게. 그때 처음으로 제가 기억하기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50여 년 동안 수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당 구입도 교회당 구입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당을 다 이렇게 구입하고는 이제 거기 잔금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 우리 리모델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셨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일을 해주셨고 여러분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꼭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나? 거기 이제 물이 흘러가니까 돌이 있어서 그게 걸릴 수도 있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도 응답입니다. 제게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히 어쩌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믿으십시다. 기도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때에 그것이 기도 응답인 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찬양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 때에 우리는 기도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성장하면서 이제는 큰 것도 우리 삶의 전체를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뢰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감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줄을 믿습니다.